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세우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부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든든한 건물도 뭐 4, 5층 되는 건물 지으려면 우리가 뭐 1년 이상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면 뭐 한순간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애쓰면서 노력하지만 때때로 다치는 것은 정말 순간적인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우리 탁구 같이 이렇게 쳤는데 복식을 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짝꿍에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여자분이신데 손목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짚는 바람에 이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통통 부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우리 그 같이 치는 분들이 아유 참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죄송하던데 참 이게 다치는 게 진짜 한순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 같아요. 뭐 순간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뭐 근육이 손상되거나 그래서 6개월, 1년 이상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도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에 회당도 교회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회당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데 듣는 사람 중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또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도시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 유대인 남자 몇 명이 없다는 것이죠. 10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남자 10명이 있어야 무조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100명이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가 상당히 그 남성 중심의 종교예요. 잘못된 거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몇 명 이상 있으면 주님이 함께 가실까요? 2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이라는 것은 그룹의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한 명은 혼자지만 2명은 그룹이 되거든요. 그 2명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룹에 내가 함께하고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정말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 내에 유대인 여성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 여성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 여성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강가라는 곳이 여러분 빨래터인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이 빨래터 강가에서 빨래를 많이 하고 거기서 여자분들이 함께 수다도 떨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정보가 오고 하는 것이 동네 빨래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강가에서 여성분들이 빨래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당신도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 유대인 여자끼리 여기서 기도 모임을 좀 갖자. 그렇게 하면서 이 빨래터가 기도 모임의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마침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특별히 루디아라는 유대인 여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여성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개척 멤버가 루디아 가족들이 모여서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참 어렵게 시작한 것이고 남성 중심이 아니고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교회.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 몇 가정이 시작되어서 개척교회가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업을 해도 다 힘들고 개척교회를 해도 다 힘들고 또 뭐 적시 조금만 노력했는데 적시 성공하더라. 그런 법 잘 없습니다. 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뛰고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겨우겨우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이런 일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업한 우리 초기 사장님들 보면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정말 몇 사람이 각고의 헌신을 하고 1인 다역을 다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철학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과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겨우겨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분열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교회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갈등보다도 지도자들의 갈등의 파장이 훨씬 더 큰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지도자의 갈등 문제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수고가 이제 한순간에 정말 건물이 탁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지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 죄를 지적하고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 요소가 과연 뭘까?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은, 복음적인 일은 다툼이나 허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이런 잘못된 조미료, 잘못된 양념이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이기는 곳입니까? 죄에게 점령을 당하는 곳입니까? 죄를 이기는 곳이에요. 만약 여러분 병원이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병에게 점령을 당해서 오히려 병을 전파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병원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멀리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곳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지고 아주 황폐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극복해야 될 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과 허용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툼은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는 일에서 다툼이 시작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아이들은 늘 전쟁입니다. 정말 늘 싸움이고 하루도 진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없어. 늘 다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뭐 때문에요? 지기 싫어하잖아요. 지기 싫어해요. 그렇죠? 분명히 형과 동생이라는 질서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동생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은 또 양보하지 않으려고. 내가 형인데 뭐 왜 양보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질서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 성질도 죽이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도 줄어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툼은 또 자기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의견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내 의견이 옳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의견을 포기하지 않는 일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고집은 죄송하지만 대부분 이익과 자기 이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게는 손해가 되고 남에게 이익이 되니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은 물러서거나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2차로 이제 자기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주장합니다. 저희만 생각이 아니라 이 집 사람도 이렇고 저 집 사람도 그렇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또 다툼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고 다투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이단과는 싸워야 됩니다. 이단과는 화해가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좋다고 내 아들이 그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단은 양보할 수 없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성, 이런 이익,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난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면 그 가정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함과 함같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정말 질서 있는 창조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만드신지 아세요? 사물을 만들기 전에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공간을.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라는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셋째 날까지 공간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때부터 하늘에 이제 해, 달, 별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생물로 채우시고 땅에는 짐승으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서가 거꾸로 돼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풀과 식물 그리고 초식동물 중에 하나님 무엇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풀과 식물을 먼저 창조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질서입니다. 만약에 초식동물을 창조했는데 풀과 식물이 없다. 그럼 초식동물 굶어 죽어야 돼요. 이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풀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화평이 나와요. 화평.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즉 질서가 있으면 화평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에서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 분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평화가 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질서가 있고 평화가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툼은 뭐냐? 이 질서를 깨고 자기 자리와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다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혼란과 혼돈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아무리 휘몰아쳐도요. 육지의 일정한 부분까지는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세게 휘몰아쳐도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 아무리 파도가 휘몰아쳐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넘어서 집도 짓고 카페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질서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죠?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즉 이 지진 때문에 해일이 발생해가지고 대량의 물이 아주 순식간에 이동하면 이 경계를 넘어버려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지는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는 혼란과 혼돈, 아비, 귀환의 여러분 장소가 됩니다. 평화와 화평은 모두 바닷물에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 도로를 또 역주행하던 자동차가 큰 사고를 낸 것 뉴스를 통해 봅니다. 이것도 뭐예요?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남이 가야 할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뭐냐? 쓰나미예요. 쓰나미. 무질서입니다. 다툼은 질서의 파괴입니다.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질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다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당사자만 아니라 모두가 재난에 빠지고 모두가 상처를 받는,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다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란 뭔가 하면 여러분, 헛된 의견을 자꾸 주장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명성을 아주 높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 존재감이 좀 드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허영이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관점에서만 말해요. 상대의 관점, 상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를 과신해요.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내 의견은 항상 옳다. 그렇게 해서 남 앞에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야,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이렇게 명석해. 이런 식의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허영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면 허영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면 그게 명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사랑에 굉장히 갈증하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막 빼앗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소꿉놀이를 합니다. 병원 놀이를 하는데 한 친구, 가장 큰 언니는, 야, 나는 의사 할래. 둘째가, 그러면 나는 간호사 할래. 셋째 막내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 환자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둘째가 와서, 언니, 내가 의사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싸움 날 수밖에 없죠. 셋째가 나타나서, 둘째 언니 보고, 나 간호사 할 거야. 이렇게 하면요, 분쟁, 다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재미있게 놀려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환자도 있어야 돼요. 모두가 의사면, 여러분 모두가 간호사면 병원놀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 때문에 여러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늘 주목받는 자리에 하고 싶어요. 내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애에 대한 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애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애를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자기애에 충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고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돋보이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 교회를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폭력을 행하려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을 날리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애가 아니고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바뀐 사람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 너무너무 귀한 사랑, 넘치는 사랑, 그것을 그가 받았고 그 과분한 사랑, 깊고 넓고 높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높여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주목받게 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은밀하게 우리가 돕고 은밀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은밀하게 옆에서 자꾸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 다툼과 허영은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스라엘이 지닌 너무너무 악한 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지도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고
더구나 홍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진입할 때부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 뭐죠? 만나.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그런 음식을 그들이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어설픕니까? 노정도로 행하여 르디즘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누구와 다투어? 모세와 다투어. 광야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날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주 신령한 만나를 그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다투겠어요? 하나님과 다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해. 하나님 못 믿으니까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다투고 싸운 거 아니에요? 10번만 하나님과 다투고 11번째부터는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전체 수입니다. 전체.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걸핏하면 나와 다투었다. 걸핏하면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무릎다고 다투고 길이 험하다고 다투고 배고프다고 다투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다투고 걸핏하면 나와 다투었다. 광야 내내 다투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은 모세의 가족끼리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되는 이 미리암이 서로 다투는 일이 나타났어요. 정말 집안으로 따지면 큰 우사입니다. 그죠? 우리 모세, 아론, 미리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출애굽의 영웅 아니에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도 싸우고 다투어요. 한 가족 아니에요? 한 식구 아니에요? 그런데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데도 다투어요.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모세의 첫째 아내가 십보라인데 이 십보라를 구스 여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십보라는 여러분 미디안 출신의 여성이에요. 구스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애굽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출신의 여인이 십보라인데 어떻게 구스 여인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하박국 3장 7절을 보니까 구산, 여기 구산이라는 말도 구스입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렇게 말해서 구산과 미디안을 같이 보고 있어요. 하박국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십보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니야. 모세의 첫 아내 죽고 둘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둘째 아내가 바로 애굽 출신의 여인, 구스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 아내가 있는데 다시 첩을 구스 여인으로 삼았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많이 지지를 해요. 아마도 십보라가 죽고 둘째 아내를 얻는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애굽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를 걸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이 구스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세와 결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역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맺어서 사돈지간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가족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미리암과 아론은 연합해서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했어요. 야, 너 결혼 잘못했어.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야? 나는 구스 여인과 옳게 신의 관계가 되기 싫어. 미리암이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다툰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결혼이 아니었어요.
뭐였는가 하면 이 구스 여인은 핑계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2절이. 구스 여인이 결혼했으니까 너 구스 여인 네 안에 좀 잘 살펴라. 이렇게 말해야 2절이 맞아요. 근데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 지도권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핑계감에 되지 않아요. 야, 모세 너만 뭐 예언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줬어. 그러니까 모세 네가 전체 리더십 되는 거 나 못마땅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정말 뛰어난 종교 지도자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며 특별히 여러분 아론이 바로와 대적해서 이야기할 때 아론이 대언자로 나가서 바로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미리암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여자 가운데서 선지자로서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가 여러분 이 강가에 이 갓난아기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해가지고 이 나일강에게 버려지게 될 때에 그때 미리암이 아주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공주에게 말해가지고 이 엄마하고 이 모세의 엄마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그죠? 그렇게 젖먹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 역할이 커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의 목숨도 미리암에게 비쳤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 사람이 주도권 권위 문제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미리암과 아론 중에 누가 먼저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면서 비방했을까요? 둘 중에 먼저 주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일까요? 미리암일까요? 아론일까요? 미리암입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할 때 아론보다도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에 심판을 하고 벌을 주는데 누구에게만 벌을 줘요?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줘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자였어요. 미리암이. 이 미리암 마음속에는 허영과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못마땅했어요. 모세는 걸핏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오시오, 들으십시오. 이러고는 쭉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 나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리암 마음속에는 늘 모세의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2인자, 3인자,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1인자로 군림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미리암 혼자서 모세와 다투려고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아론을 불러내가지고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없는 사이에 동생을 막 디스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론도 동생 모세를 은근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짝짝꿍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아론도 자기 동생 주도권 쥐는 것에 정말 못마땅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시키고 나는 형으로서 동생 내가 시키는 일에 내가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 미리암의 비방에 아론이 합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은요.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자신은 높이는 일에서 다툼이 시작이 돼요. 모든 다툼은 거기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법을 지키는데 당신이 법을 어겼잖아. 근데 상대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법을 지키고 당신이 어겼지. 그러니까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뭐예요? 자신은 높이고 지금 모세는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깎아내리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뭐죠? 모세의 잘못된 점, 모세의 실수, 흠 이걸 막 들추어내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흠이 있어? 이런 결점이 있어?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 모세 우리 지도자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비방하고 막 여론을 조장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한마디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결혼 얘기, 모세의 결혼 얘기 끊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이 포로가 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와 흠도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막 비약시키고 그것을 과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기 질투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시기 질투는. 첫째는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저 사람 내보다 공부 못했고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저 사람 얼굴 못생겨가지고 인기가 하나도 없었고 내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예. 그런데 현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가.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알로 보는 거죠. 미리암도 아론도 아주 내 동생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 그들의 시기 질투에 대해서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만 나의 유일한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역할을 미리암과 아론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을 꾸지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영적인 질서도 있고 사회적인 질서도 있고 혈육의 질서도 있어요. 혈육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육적으로 보면은 형님인데 목사가 되고 동생이 집사가 되고, 이건 같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동생이 목사가 되고 형님이 집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보면 동생이 담임 목사님이고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또 봉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이 질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서는 이 사회에 유명한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고 군대의 장군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질서를 따라야 됩니까?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요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습니까? 혈육의 질서를 앞세우면서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세에게서 그 영적 권세를 내가 빼앗아서 나도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으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허영이 가득 차서 모세를 비방하며 다툼이 앞장섰던 이 미리암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되기는 했지만 미리암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 트리오 세 사람이 참 이 다툼과 허영에 빠졌다는 것,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형제 A에 금이 갈 수도 있고 가족은 정말 다툼과 비방으로 몸살을 겪기도 하고 서로 좋지 못한 상처만 남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어렵사리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눈물을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 분열로 말미암아 다툼과 허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금방 무너지고 와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경고하면서 다시 한 마음으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면서 허영과 또 다툼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강건하고 든든히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이 자리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1인 다획을 하면서 이렇게 애써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지금의 교회를 세워 나갔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개인도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나서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으로 무장하여 든든한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개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